네,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이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아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소금의 본질을 잃으면 밖에 쓸데없어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밟힌다는 것은 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로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화목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소금의 사명은 자기 몸을 녹여서 어떻게 해요? 맛을 내는 것인데 어디엔가 꼭 필요한 사람 또 무엇인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기적이고 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소금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는 사람, 진리의 참 맛을 내는 사람으로 자기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로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소금도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가지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자격을 갖추고 우리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필요한 일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받고 자기 안에만 가지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소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6절로 보겠습니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인도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이 지체할 때 강권으로 이끌어낼 만큼 어떻게 했어요? 의인의 가족을 구원해 주고자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유다의 권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었다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지켜서 복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롯의 아내가 단순히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우리 의미를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우리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네, 바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졌는데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뒤에 말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즉 심판하실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질러 집 안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린다면 어떻게 해요? 지붕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왜 세간을 가질러 집 안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지붕 위에는 어디예요? 네, 하늘이죠. 그래서 지붕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간을 가지러 왔다는 것은 세상에 육신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금과 은과 재산을 가질러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이미 받았어요.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 저 산까지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자, 그런데 이 노새처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우리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어떤 미련이 남을 때 뒤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상으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새처는 소금의 역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못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로 결국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노새처의 사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밟힘이 되고 입에 오르는 그런 붙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소금의 본질을 잃지 않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소금의 본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 18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 거제를 드린 것은 하목 제물로서 제물을 높이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놓는 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심으로 응식이라고 하였고 또 소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소금 언약이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믿음의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즉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또한 믿음의 형제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녹아져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 시대에 이 여리고성에 그 성터는 좋은데 우리 수원이 좋지 못해서 수원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물이 좋지 못해서 나무의 열매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추수 때가 되면은 다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왕하 22장 20절로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이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기호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또한 채소 위에 단비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신을 섬김으로 광야의 폐수와 같은 거짓된 이 비진리를 섬김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엘리야 자신이 소금이 되어서 여리고성의 우상신을 타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물의 근원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이 좋지 못한 것은 바로 먹지 못할 폐수, 비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새 말씀으로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빛에 대해서 그 다음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이라는 것은 대낮에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빛의 효과가 있을까요? 네, 빛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깜깜하고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또 깜깜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형제끼리 또 빛이 되고 또 진실할 때 세상에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뒤에 말씀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실상에 달려가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곡식의 분량을 이렇게 되는데 쓰는 나무로 된 말을 말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한 말, 두 말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말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통 밑에다가 등불을 켜서 두면은 온 방에 비칠 수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높은데 우리 등불은 다 이 천정에 닿죠. 높은데 등경 위에 놨을 때 온 방에 비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등은 시편 119장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깊은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말 안에 두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또 성전에서 봉사와 충성 봉사와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 즉 세상에서 빛된 삶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2장 4절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어질고 자비롭고 또 의로운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비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가 있고 참 빛을 받은 자가 참 빛을 전하고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어떤 빛을 받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로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실상적인 빛은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한 빛만 존재하는데 자,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하신 이 빛은 저 실상적인 태양빛이 아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어때요? 오늘날도 이 시대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귀가 둔하여서 듣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가 심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라도 이 악한 세대에 참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을 받아서 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가족을 전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또한 하나님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 빛이라고 하였고 우리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면 예수님도 빛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였고 또 빛이라고 하였으니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또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참 빛의 자녀라면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네, 진리를 쫓아야 되겠죠? 네, 요한복음 3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빛으로 오는 자는 무엇을 쫓는데요? 진리를 쫓는데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자,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참 빛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상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전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빛된 삶이요 또한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때 약속한 이 소금 언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요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빛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누워 있는 자가 있는지, 혹시 자고 있는 자가 있는지, 혹시 안진뱅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빛을 발하고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어나기는 했는데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빛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또한 지역 예배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써주신 서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고 전신갑주할 때에 참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행하는 자들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여서 빛의 열매를 추수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택함 받아서 어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인도하는 궁창의 빛들로 나타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